사무엘하 1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23절인데요. 좀 길지만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리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비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했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사무엘하 16장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제 도피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하는 길에 이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다윗을 찾아와서 나귀 2마리에다가 이제 각종 먹을 것을 풍성하게 싣고서 다윗을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 이제 다윗이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느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자 시바가 임금님이 이제 광야로 가면서 기진할 때 힘내라고 드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죠. 먹을 것을 갖고 왔으면 당연히 힘들고 배고플 때 먹으러 갖고 온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묻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질문의 핵심 본 질문의 목적은 다음 질문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무슨 질문을 던질지 시바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시바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가장 궁금했던 게 자기가 함께 거두어 드렸던 이 무비보셋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이 궁지에 몰려서 도망가고 있는데 왜 그가 나를 따르지 않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였고 사실은 그것을 시바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물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묻죠.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가 어디 있냐? 상전은 이제 뭐 사울일 것이고 손자는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자 그때 이제 시바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서 시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사울의 가문인 이제 무비보셋이 왕이 될 것이다. 왕좌를 탈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시바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었고 무비보셋의 윤모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함께하지 못했고 물론 이제 무비보셋이 왕궁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기분이 썩 좋지 않았겠죠. 그러나 또 그 이야기를 해준 시바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자신을 배신하는 무비보셋이 그만큼 또 괘씸하다는 생각들이 아마 들어서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자 시바가 고맙다고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바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을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도 보게 될 기회가 있겠지만 결국 무비보셋은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시바와 다윗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특히 이제 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가 열왕기 상하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특별히 역사서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어요. 예전에 그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인가요? 그 책에서도 다윗의 삶을 조명하는데 다윗은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벌써 몇 년 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책이었는데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일상인 거예요. 기적은 그냥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들 일상은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의 이제 그 책 제목이 있지만 인간의 모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시바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무비보셋이 정확하게 다윗의 그 자리를 왕좌를 다시 그 탐이 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는데 근데 시바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락은 시므이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 일행을 계속해서 비난하죠. 따라가면서 욕을 해대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신하가 열받아서 죽이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내버려 두라고. 이게 또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죠. 자기를 대놓고 쫓아와서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그냥 두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 아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고등학생이 뭐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렸다고 만평 하나 그렸다고 그것 때문에 막 계속해서 연일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베냐민 사람이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왕권을 물려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유다 지파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자리를 빼앗았으니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도 또 다윗은 매우 지쳐서 다시 또 쉴 수 있는 쉬면서 기운을 찾았다고 14절인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힘들면 쉴 수 있어야 돼요. 지쳤으니까. 그러면서 또 기운을 되찾는 거죠. 뭐 하고 싶겠어요. 그냥 어딘가 산속에서 혹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했고 그때 다윗의 친구라고 언급하고 있는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가서는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일종의 전향 의사를 밝히죠. 그러자 압살롬이 처음에는 네가 다윗의 친구인데 어떻게 다윗 왕과 같이 도망가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섬기겠다고 하느냐. 그러자 당연히 왕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위장하는 거죠. 위장 전향인 거죠. 그리고서 이제 바로 이 아이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그 국민들 백성들의 그 여론을 자신들에게 이제 돌리기 위해서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17장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막 그때부터는 진짜 정치가 얼마나 살벌하고 무자비한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후세와 그리고 아이도벨이 내세운 전략을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채택을 하게 되고 그러자 나중에 이제 자신의 전략이 먹혀들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아이도벨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실패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자살을 하게 되죠. 이런 내용이 막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16장에도 나와 있고, 그 16장 23절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 그 다음에 17장에도 후세의 모략, 아히도벨의 모략. 인간의 모략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모략들 속에서 후세는 다윗에게 자신이 세운 모략을 이제 밀정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고, 이러면서 다윗은 몸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 같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다윗에게 개입하고 다윗을 언제쯤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시편 39편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계셔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후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주 명민하게 깨어있어서 그것을 캐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도대체 언제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39편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이 한 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이 문제의 원인이시니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께 희망을 거는 행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다윗이 정말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시므이에게 마음의 아량을 베푸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힘들고 지칠 때는 쉬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자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시편 39편과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절 다시 부르겠습니다.